오늘 여호수아서 10번째 강해 여호수아서 7장 13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드러난 아간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은 최초의 사형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실수였지라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만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아무리 관용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지은 누군가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아무리 관용적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죄한다 할 때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이례적으로 크게 심판하셨습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패배했죠.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6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히려 그 마음이 녹아서 가나안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두가 다 아간의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필연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항상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짓말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의 탐심도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 하나 써보지 못하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 탐심도 문제였지만 거짓말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어요. 탐심, 그래서 훔쳤다. 그렇지만 그에게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회개가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하고 거짓말로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죠. 즉각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말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거짓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라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한 범인을 계속해서 좁혀 나가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비가 하나하나 뽑혀서 지파가 뽑히게 되고 가문이 뽑히게 되고 점점점 이것이 축소되어 들어갈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설마. 하지만 결국에는 아간이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자 아간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다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아간 자신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내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너희는 거룩해져라. 먼저 거룩한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마 한 것을 한 행동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다 제하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원상복귀하기 복구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능히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청지기로서의 존재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청지기로서의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청지기의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아간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넌 능히 맞서지 못할 거야. 너 그거 해결하지 않고서 싸우지 마. 넌 지고 말 거야. 비참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친 물건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탐내서는 안 된다. 선악과와 똑같은 것이죠. 이건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거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모든 조모임에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거하는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사활을 걸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가능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사활을 걸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의 어떠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그들의 어떠함을 살폈을 때 그들은 백전백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 화가 나셨어요. 화내시는 이유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를 숨기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향하여 연약함이라는 이유로 아간을 감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간 내가 잘 아는데 이번에 처음 실수한 거야. 혹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 아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죽일 일인가?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하여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배 아파서 난 자식을 포기하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엄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죽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무자비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악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치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시장바닥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잖아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곳을 너희는 시장바닥으로 만들었구나.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간의 이 심판 메시지는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아간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아, 이거 건들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어떤 양형 기준에 반하여 아주 엄격하게 아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판사가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 그 살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사형을 좀 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년배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였던 한 여성에 대하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겠어요. 검찰의 구형이니까. 왜 그러냐? 항상 검찰이 그렇게 극단적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큰 문제가 있어.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갖지 않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있는 곳에선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이 개념은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곳에 결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손이 짧아 능력이 부족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인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지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이 은혜이고 예수님이죠. 그런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노출되는지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를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타고 살아가고 거짓말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이 잘 된다, 이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인생의 성패, 인생이 참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다 읽어보고 제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보면서 인생의 성공을 원해요. 가정이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않고 좀 번성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삶과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여러분,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운이 좋았다, 요행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거룩한 삶을 애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하여 분노하세요. 하지만 유독 강하게 진노를 격발케 하는 그런 죄가 있죠. 그게 뭘까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진짜 싫어하세요. 또 하나가 뭘까요?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 세 번째는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진짜 미워하세요. 그 죄를 지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되지가 않아요. 교만한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하고 바람에 나는 겨 엄청 빨리 날아가잖아요. 와, 패스트 트랙이다, 진짜 빠르다, 노래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음행은 더할 나위가 없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우리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은 두렵다니까요. 와,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두렵다. 다 하시네. 이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학습되기 시작하냐면요.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네. 아간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아간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한 지파가 뽑혔는데도, 자기 지파가 뽑혔는데도, 자기가 속한 가문이 뽑혔는데도 에이, 뭐 어쩌다겠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으니까 아간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죄는 묻히지 않아요. 절대로. 묻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뽑으시고 한 가문을 뽑으실 때 하나님은 아간을 바라보시며 이 자식아 이제는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 아간은 팔짱 끼고 설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며 참여하는 자를 죄 없다 하실 겁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회개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회개할게. 지금은 좀 즐기다가.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빨아도 없어지지 않을 진홍같이 북달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쉬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 어떤 표백죄로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면 너무 쉽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를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교만한 게 아니라, 자기 잘난 척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만 속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보이는 누군가를 속일 뿐이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15절에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공동체인데요. 15절 한번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간이 한 행동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와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하면, 승연자매와 제가 언약을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 하나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불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횃불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깨어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음을 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왜 소중하냐?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잖아요. 성격 좀 맞지 않으면 갈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혼은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결혼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왜? 결혼이 깨어지는 것은요, 언약을 깨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혼인 예식을 할 때마다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요즘 누가 돌싱을 이상하게 봅니까? 뭐 대세라고 하죠. 다 돌싱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가 포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정에 대한 깨어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너무나도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간의 죄가 너무 질이 좋지 않고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심지어는 그의 핏줄, 자녀, 그리고 그의 소유 전부를 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리고를 향한 저주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면죄부가 있겠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선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선민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아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죄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모든 죄 앞에서 만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그 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 죄를 피할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 없다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게 참 안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대범해집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대범해져요. 그리고 뻔뻔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가치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조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이게 중요해요. 물론 이스라엘 안에 아간의 죄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수많은 죄악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아간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간의 죄를 지적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죄가 의도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의도적인 죄악이었어요.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 이것을 그냥 방치하다가는 누룩처럼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줄 아는 것이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쳐진 물건을 훔쳐간 것이 누군지 직접 밝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아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죠. 뽑힌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한 제비를 뽑았어요. 거기서 뽑히면 한 가정이 나왔고, 또 뽑힌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나와서 다시 제비를 뽑았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그러니까 지파대로 묶어둔 겁니다. 지파대로 가까이 나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또한 나와서 뽑았을 때 한 족속, 그리고 그 족속 가운데 한 가문과 가정, 그 가운데 남자들이 나와서 뽑았는데 마지막이 아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양심의 화인 맞아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별일 없겠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기서 가까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라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제비를 뽑힌 사람들은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불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을 바로 발표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냈을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선을 하거나 선거를 할 때 항상 각 정당에서 좀 뭔가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원들이 뭔가를 투표해서 또 몇 명을 뽑고 그 안에 또 몇 명을 뽑아서 국민투표에서 몇 명을 뽑고 하다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한 정당의 정당 투표에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 없던 국민들이 와, 이 두 사람이 붙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 정당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가 아간으로만 끝나게 두지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사건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이 죄인을 찾는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구나, 이것이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모두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하여 죄인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아간이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기 전에 하는 그 순서 돌아오기 전에 여호수아를 찾아가 여호수아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더라면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의 가정도 그의 자녀들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마지막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그 인간의 악함이 그거예요.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자기의 이름이 불리울 때까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죄비 뽑힐 때까지 완강히 회개를 거부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밥 먹고 아침 일찍, 이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벽 기도회, 새벽 경건회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시작하면 내 인생이 실수가 일어나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범인으로 뽑혀 나오자 그를 신문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도자로서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멸망할 죄인이어도 끝에는 모든 사실을 밝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 죄가 죄에 속한 것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실토한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죄악으로 인하여 인생은 심판받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의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이러한 인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그는 존귀한 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그릇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릇은 뭐냐? 또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마지막 심판대에 무지처럼 끌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오늘 아간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순간에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인생이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로마서 9장 22절에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축복의 존귀한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야. 그 그릇을 통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해 보이죠. 세상의 그 떡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시한부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잔치집의 돼지와 같다고. 그러니까 잔치집인데 그 잔치집의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잔치집의 돼지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왜? 잔치집에서 음식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돼지도 배불리 먹겠죠. 하지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도살장으로 끌려갈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난 후에, 이제는 기회가 없어진 후에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시기와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인류의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은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간이 훔친 게 뭐예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할, 참 그게 그렇게 탐났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가면은 딱 이 마음일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까짓 게 뭔데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나?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은 신할산 외투 한 벌, 참 안 됐죠. 은 200세겔 한 덩이, 금 50세겔 한 덩이. 그 중에서 은은 너무나 소중했는지 가장 밑구석에 숨겨두었어요. 은밀하게, 자신만이 아는 곳에. 결국 요거 다 들켜서 빼앗긴다 해도 요 은 한 덩이만은 내가 보존하리라,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은 그 비슷한 것도 철저히 거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짓말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거짓의 가면을 쓰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지경까지 가요. 왜요? 내가 나를 속이거든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게 달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만큼만 하라고 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전 그런 생각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진실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계속 드러내야 되는, 옷을 벗어야 되는, 양파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의식하며 살았는데도 죄를 졌다고요. 의식하며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움받은 자는 복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죄가 가리움받은 사람들. 그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이드 존스의 제가 글을 보다가 에베소서 강해를 보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30년대부터 이제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때 영국이 굉장히 부흥하던 때입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1950년대, 60년대 되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영국 사회의 한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25%처럼 그게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2%에서 1%가 차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영국 기독교인과 줄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막바지 때 기독교 인구들이 아주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왜 급감했는지 아십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때 왜 기독교 인구가 급감했는지 아세요? 세상이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놀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즐길거리가 많고 세상에 놀거리가 많고 행복한 것이 많으니까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가 재밌어야 한다. 교회가 즐거워야 한다. 교회가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잘못 이해하는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되고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 강해를 읽어보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재밌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를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통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밌어야 합니다.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 재미와 즐거움이 세상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으로 즐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불법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자의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자기의 사랑하는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그 신하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가졌죠. 여인을 향한 욕망을 가졌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졌죠. 그 범죄는 거짓말로 연결되었고 속이고 감추고 자기 자신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있는데 다윗의 죄는 있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다윗도 속았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꺼내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세요.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 나단 선지자가 불렀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의 죄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비유로 얘기를 했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아간과는 달라요. 아간은 끝까지 자기의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다윗 당신이 우리의 아내와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밧세바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들릴 때까지 아간은 기다린 것이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를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날마다 뻔뻔스럽게 날마다 돌이키는 것. 그래서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도 항상 이 검사나 변호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죄를 봐야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분노가 생기기도 해요. 사람을 보고서 분노가 생기면 괘씸죄가 생기니까 그 사람의 죄보다 훨씬 더한 것을 이 사람에게 내리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의 연민이 들기 시작하면 그 죄에 훨씬 못한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지워야 합니다. 그 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뻔뻔스럽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인마가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그 배역을 연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사람이 학원 원장이었잖아요. 그 학원 차를 운행해주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아마 이 전도연 씨가 아들을 잃고 그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해서 그가 감옥에 있는 이제 있는 그곳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구치소로 가게 되잖아요. 구치소에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전도연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자매님, 저를 찾아오셨군요.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답니다. 이 고백을 듣고서 이 엄마가 미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이를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뭔데 저 사람을 용서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증오가 생기는 것이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신앙에 대한 반대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있었는데, 밀양에 있는 교회, 거기서 이제 여름 집회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엄마 전도연 씨가 이제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크게. 거기 때 나오는 노래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막 크게 틀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사람을 좀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예를 들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너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보다 죄에 대하여 더 관대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 다 죽여라 했는데 아말렉 사람 불쌍했는지 아말렉의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말렉의 모든 가축들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따르지 않았어요. 명분은 뭐였어요? 이거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이거 진짜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재물 관심도 없어요.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 왕의 태도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종교적인 언어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태도입니다. 이게 나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말렉을 무자비하게 심판하라 했을까? 여기는 인간의 연민, 동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이 저지른 죄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요.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킨 것이죠. 하나님 기다려 주실 만큼 기다렸고 하나님 주실 기회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쳤을 기회를 다 잃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간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것처럼 아말렉도 그랬던 거거든요. 여리고도 그랬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한 물건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말할 리가 없죠. 이 약한 자들의 물건들을 그냥 모두 다 태워라. 모두 다 죽여라. 이건요, 쉽게 얘기하면 신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죠. 여기에 동정과 연민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감력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아빠는 다 받아주고 엄마는 다 지적하고 반대로 엄마는 다 받아주고 아빠는 다 지적하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잘못하면 같이 부부가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발음을 위해서 같이 꾸짖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요즘 훈육이 많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엄격하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교칙에 따라서 학칙에 따라서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좀 봐줍시다 괜찮읍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강하게 좀 징계하려고 했던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동정과 연민으로 죄를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대리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였어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가 나오죠. 아골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불살려버렸어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상징과도 같은 장소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골 골짜기는 뭔지 아세요? 아골 골짝 핀들에도 아골 골짝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골 골짝은요 소망이 없는 곳. 소망이라는 것이 1도 없는 곳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죄의 자리, 소망이 없는 곳, 이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데 찬송가에도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왜 이런 찬양이 가능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망의 문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적인 곳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해결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격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가 격렬했대요.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 나갈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덥지 않다. 못하러 다 가. 일부만 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리고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에 10분의 1도 안 돼. 이렇게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 가운데 우쭐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아간의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격렬히 분노하고 계셨어요. 근데 눈치 없는 자식이 부모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행동하는 거죠. 지금 엄마 아빠는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일탈을 바라보면서 이 거짓말을 알게 되고 거짓말하고 학교를 안 가고 막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용서를 빌고 다시 내 아이가 돌아오기를. 그런데 와가지고서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너희 놀러 가요. 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격렬한 분노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36명 나가 죽는 것이고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재앙이에요. 그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읽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저는 굉장히 두려운 본문이에요. 전 저에게 적용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가 아간은 아닌가? 내가 하는 짓거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지지는 않은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는 내가 아간의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리플리 증후군 환자처럼 끝없이 경건한 척, 거룩을 애쓰는 척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를 격발시키며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이 당한 심판을 누구를 향한 메시지로 듣기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간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 정말 멋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